안녕하세요. 5월 6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어린이날에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낸다고 서울대공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2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 40분이나 걸릴 정도로 막히고 주차장도 경마장에다가 대고 거의 1시간가량 걸어가야 했고, 오랜만에 카트에 새 아이를 싣고 미는 이런 중노동을 했는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 구경 제대로 했습니다. 햇빛도 정말 따가웠고 여러 가지로 힘들긴 했지만 간만에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날이라고 이래저래 신경 써주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또 모든 말들 하시고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하셔야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지신 몸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손주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쾌차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말들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15장까지는 음식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먹거리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셔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먹을 수 있는 육지동물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가령 낙타나 사반, 토끼, 돼지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다. 심지어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를 동시에 가진 어류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각류나 조개류, 또 오징어 같은 것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새 중에서도 육식동물인 독수리, 솔개, 부엉이 같은 건 먹지 말라 하셨고, 곤충은 다 혐오하되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 두더지나 쥐, 큰 도마뱀과 악어, 카멜레온 같은 양서류나 파충류, 땅에 기어다니는 것 모두 먹지 말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정하거나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러한 짐승을 먹거나 죽은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본문 속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배움의 과정 없이 자신의 지식적 한계와 상황 안에서만 묵상하는 것은 자칫 자기 생각에 꼬리를 물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먹을 것 참 많죠. 그런데 문화가 달라서 낙타나 사반, 토끼, 독수리, 두더지, 갑각류, 조개류 이런 거 먹지 않아도 먹을 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그들의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먹었구나. 아니면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제사와 율법에 관한 것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굽의 이방신 문화를 끊게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구별된 민족으로 여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접촉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과 접촉하면 정했던 것도 부정해지고 그 결과 죽음을 갖고 온다는 것인데 결국은 부정이 정결보다 더 세며 죽음의 힘이 생명을 죽인다고 여기는 신학 사상입니다. 이러한 접촉 신학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자들이자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음식 정결법은 그들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접촉 신학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역접촉 신학이라 하는데요. 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했던 것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정하다 여겨졌던 것들을 접촉하셔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져 살리시고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상징이자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입니다. 또한 오늘 레위기 11장에 말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음식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던 베드로, 또한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들 하시고 여러분도 가끔 착각하진 않으시나요? 우리 밖에 있었던 어떤 음식 또 어떤 사상이 우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너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고, 외부의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라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음식이 처음부터 부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살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저 배가 고프다 하면 그 누구의 것이든 그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고 빼앗아 먹고, 몸에 좋다 하면 그냥 씨를 말리는 이런 탐욕, 다른 이, 연약한 이, 전혀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신앙관에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 애굽과 바로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될 기준과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를 넘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자 아니라 누군가를 정결하게 살려내는 사명을 지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먹고 기쁨으로 먹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